엄동설한 속 얼어붙은 부처의 발을 닦던 아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수행이었다. 아가, 이제 춥지 않느냐? 동자의 고백에 모두 말문을 잃었다. 소리는 바람보다 날카로웠고 어둠보다 은밀했다. 해발 800m 산맥의 등뼈에 위태롭게 걸터앉은 월소사의 겨울밤은 살아있는 모든 것에 숨을 죽이려 드는 흉기나 다름없었다. 영하 20도를 오르내리는 혹한 속에서 승려들은 잠결에도 몸을 웅크렸다. 노승 무광은 예민한 귀를 열고 선잠을 자고 있었다. 늙은 수행자의 잠은 얇은 살얼음과 같아서 작은 기척에도 쉽게 깨어지곤 했다. 사그락, 타닥탁. 그것은 눈이 내리는 소리가 아니었다. 쥐가 기둥을 깎는 소리도 아니었다. 누군가 불을 피우고 있었다. 이 야심한 시각, 공양간의 아궁이는 식어 있어야 마땅했다. 무광은 침침한 눈을 비비며 몸을 일으켰다. 문풍지 너머로 희미한 붉은 기운이 어른거렸다. 누구인가? 사찰의 규율은 엄격하다. 새벽 예불 시간이 되려면 아직 2시지는 더 남았다. 무광은 소리 없이 방문을 열고 툇마루로 나섰다. 칼바람이 뺨을 후려쳤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공양간 쪽으로 시선을 던졌다. 그곳에 그림자가 있었다. 어른의 것이 아니었다. 기껏해야 어른 허리춤에나 닿을까 말까 한 작은 그림자. 5살 배기동자승 연우였다. 아이는 자기 몸집만 한 무쇠솥 앞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마른 솔가지를 꺾어 아궁이에 밀어넣고 있었다. 불길이 훅 치솟으며 아이의 창백한 얼굴을 붉게 물들였다. 연우의 눈동자는 불경을 웰 때보다 더 깊고 섬뜩할 정도로 고요했다. 그 눈은 수행자의 눈이라기보다 무언가에 홀린 짐승의 눈에 가까웠다. 무광은 기둥 뒤에 몸을 숨겼다. 아이가 무엇을 하려는지 지켜봐야 했다. 물이 끓기 시작했다. 하얀 김이 맹렬하게 피어오르자 연우는 뚜껑을 열고 바가지를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뜨거운 물을 나무 양동이에 옮겨 담았다. 찰랑거리는 물이 아이의 손등에 튀었다.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지만 아이는 바가지를 놓지 않았다. 화상을 입을 수도 있는 온도였음에도 연우는 마치 그 통증이 자신에게 필요한 형벌이라도 되는 양입술을 꽉 깨물 뿐이었다. 이윽고 아이는 끙하고 양동이를 들어 올렸다. 제 몸무게의 절반은 될 법한 물통이었다. 비틀거리며 공양간을 나선 아이가 향한 곳은 법당이 아니었다. 요사체도 아니었다. 아이는 눈이 무릎까지 쌓인 마당을 가로질러 절마당 구석진 곳에 있는 석불로 향했다. 그 석불은 본존불이 아니었다. 절을 세울 때 땅에서 파내어 한 구석에 모셔둔 발목이 유독 투박하고 거친 미륵입상이었다. 지붕조차 없어 눈을 그대로 막고 서 있는 돌부처였다. 무광의 눈이 커졌다. 연우는 석불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품에서 낡고 헤어진 수건을 꺼내 뜨거운 물에 적셨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수건을 짠 아이는 망설임 없이 석불의 발등을 닦기 시작했다. 치익. 얼어붙은 돌에 뜨거운 수건이 닿자 얼음이 녹으며 기이한 소리를 냈다. 따뜻해져라, 따뜻해져라. 아이가 중얼거렸다. 그것은 기도가 아니었다. 주문에 가까운 강박이었다. 연우는 석불의 발가락 사이사이 발등, 발목까지 꼼꼼하게 닦아내렸다. 닦고 헹구고 다시 닦았다. 수건은 금세 식어 차가워졌지만 아이는 다시 양동이에 손을 집어넣어 수건을 빨았다. 이미 물은 미지근해졌고 바깥 공기는 살을 찢을 듯 차가웠다. 아이의 손은 붓다 못해 보라색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동상에 걸리기 직전이었다. 무광은 숨을 멈췄다. 아이의 등 뒤로 하얀 입김이 끊임없이 뿜어져 나왔다. 저것은 정성이 아니다. 저것은 불심도 아니다. 저 어린 것을 저토록 잔혹하게 몰아붙이는 동력은 무엇인가? 연우는 멈추지 않았다. 양동이에 물이 바닥나고 결국 젖은 수건이 바깥 냉기에 딱딱하게 얼어붙어 돌처럼 굳을 때까지 아이는 얼어버린 수건으로 계속해서 돌부처의 발을 문지르고 또 문질렀다. 마치 그 돌덩이에서 온기를 끄집어내려는 것처럼. 아니, 자신의 체온을 돌에게 전부 빼앗겨도 좋다는 것처럼. 새벽 예불을 알리는 목탁 소리가 들려올 때 즈음 아이는 석불에 발을 끌어안고 쓰러지듯 엎드렸다.
스님은 추우면 안 돼. 무광이 들은 마지막 말은 그것이었다. 노승은 그제야 어둠 속에서 걸어 나와 아이에게 다가갔다. 가까이서 본 아이의 손등은 엉망진창이었다. 터지고 갈라진 피부 사이로 핏물이 배어나와 말라붙어 있었다. 무광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축 늘어진 아이를 안아 올렸다. 깃털처럼 가벼웠다. 이 아이는 지금 누구를 닦아준 것인가? 돌부처인가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어떤 망령인가? 다음 날 아침 월소사는 발칵 뒤집혔다. 연우야, 손이 이게 뭐냐? 젊은 스님 정심이 연우의 손을 잡고 소리쳤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퉁퉁 부어올라 굽혀지지 않을 정도였다. 동상이었다. 스님들이 웅성거리며 모여들었다. 밤새 문틈으로 찬바람이 들어왔나? 아무리 그래도 방 안에서 동상이 걸릴 리가 있나? 이건 밖에서 오랫동안 내놓고 있어야 생기는 상처야. 연우는 말이 없었다. 그저 멍한 눈으로 자신의 부은 손을 내려다볼 뿐이었다. 5살 아이답지 않은 무표정이었다. 아프냐고 물어도 고개를 젓고 가렵냐고 물어도 고개를 저었다. 마치 통증을 느끼는 감각기관이 고장난 인형 같았다. 무광 스님은 방구석에 앉아 묵묵히 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는 간밤에 자신이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연우를 불렀다. 연우야. 노승의 낮고 굵은 목소리에 연우가 움찔하며 고개를 들었다. 이리 와 앉거라. 연우가 쭈뼛거리며 무광의 앞에 앉았다. 무광은 호랑이 연고를 듬뿍 덜어 아이의 손등에 발라주었다. 매운 향이 방 안에 퍼졌다. 거친 노승의 손바닥이 아이의 상처를 문질렀다. 간밤에 꿈을 꾸었느냐? 무광이 넌지시 물었다. 연우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아이는 시선을 피하며 입술을 달싹였다. 아니요. 그런데 왜 한밤중에 일어나 돌아다녔느냐? 화장실 다녀왔습니다. 거짓말이었다. 5살 아이가 할 수 있는 거짓말치고는 너무나 침착했다. 무광은 아이를 추궁하는 대신 아이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석불이 춥다더냐. 순간 연우의 몸이 딱딱하게 굳었다. 아이의 눈이 커지며 공포가 서렸다. 비밀을 들켰다는 당혹감보다는 자신의 행위가 부정당할까봐 두려워하는 눈빛이었다. 하지 마세요. 연우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무얼 말이냐? 못하게 하지 마세요. 닦아드려야 해요. 안 그러면 꽁꽁 얼어서 깨져버려요. 아이가 바들바들 떨기 시작했다. 누가 깨진다는 말이냐? 저 돌부처 말이냐? 발이 시려서 툭 하고 부러지면 어떡해요? 걸을 수가 없잖아요. 집에 못 가잖아요. 무광은 미간을 찌푸렸다. 집에 못 간다? 월소사에 들어온 지 1년이 넘은 아이였다. 연우는 고아였다. 연고라고는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집에 못 간다니. 논리에 맞지 않는 말이었지만 아이의 절박함은 진짜였다. 연우야. 부처님은 추위를 타지 않으신다. 돌은 춥지 않아. 아니에요. 추워요. 제가 만져봤어요. 얼음장 같았어요. 계속 놔두면 파랗게 변해서 뚝 부러진단 말이에요. 연우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평소 순하기만 하던 아이의 발작적인 반응에 문 밖에서 엿듣던 정심 스님이 놀라 문을 열고 들어오려 했다. 무광이 손짓으로 그를 제지했다. 연우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자신의 무릎을 감싸 안았다.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지만 흘리지는 않았다. 도끼가 서린 눈물이었다. 제가 닦아야 해요. 뜨거운 물로 계속 녹여야 해요. 오늘 밤에도 갈 거예요. 무광은 알 수 있었다. 이것은 고집이 아니었다. 생존 본능이었다. 저 행위를 하지 않으면 아이의 영혼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위태로움이 느껴졌다. 손이 이 지경이 되었는데도 말이냐. 손은 괜찮아요. 다시 따뜻해지니까. 하지만 그건 한 번 얼면 끝이에요. 그것이 무엇인지 무광은 아직 명확히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오늘 밤에도 아이는 나갈 것이다. 문을 잠가도 창문을 깨고서라도 나갈 기세였다. 무광은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말했다. 오늘 밤에는 장갑을 끼고 나가거라. 연우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혼날 줄 알았던 아이는 뜻밖의 허락에 잠시 멍해졌다. 그리고 물은 너무 뜨겁게 하지 마라. 돌이 놀라서 갈라질 수도 있으니. 연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가 방을 나가자 무광은 찻잔을 내려놓았다. 찻잔 속에 물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날 오후 무광은 행자 시절부터 기록해온 사찰의 입적 장부를 꺼냈다. 연우가 절에 들어오던 날 정확히 1년 전 겨울의 기록을 찾기 위해서였다. 을사년 12월 14일. 폭설. 촌부 박씨가 아이 하나를 업고 옴. 모치는 산 아래 고개에서 동사함. 아이의 이름은 모름. 박씨가 말하길 어미가 아이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겉옷을 벗어 아이를 감쌌다고 함. 간단한 기록이었다. 특별할 것 없는 흉년에 흔히 있는 비극이었다. 하지만 무광의 시선은 동사라는 두 글자에 머물렀다. 동사 얼어 죽었다. 무광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연우가 평소 아끼며 숨겨두는 보물단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이가 수행을 하러 나간 사이 그 단지를 확인해야 했다. 그것이 이 기이한 행동의 열쇠가 될지도 몰랐다. 연우의 처소는 썰렁했다. 아이는 스님들과 함께 큰 방을 쓰지 않고 창고 옆에 딸린 작은 쪽방을 고집해 쓰고 있었다. 혼자 있는 것이 편하다는 이유였지만 실상은 밤마다 몰래 나가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무광은 낡은 서랍장 깊숙한 곳을 뒤적였다. 옷가지 몇 벌과 나무팽이 하나. 그리고 가장 안쪽에 광목천으로 꽁꽁 싸맨 작은 덩어리가 있었다. 매듭을 풀자 퀴퀴한 냄새가 났다. 곰팡이 냄새와 흙냄새, 그리고 설명하기 힘든 비릿한 냄새가 섞여 있었다. 나온 물건은 한 짝의 버선이었다. 그것은 승려의 것이 아니었다. 하얀색 무명 버선이었으나 찌든 때로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뒤축은 형편없이 찢어져 있었다. 솜이 삐져나온 자리는 검붉은 얼룩으로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피었다. 아주 오래된 핏자국. 더욱 기이한 것은 버선의 상태였다. 바짝 말라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방금 눈밭에서 건져 올린 것처럼 축축하고 차가운 기운을 머금고 있었다. 자세히 보니 버선 안쪽에는 마른 지푸라기와 흙이 엉겨붙어 있었다. 어른 여자의 버선이다. 무광은 버선을 들어 불빛에 비추어 보았다. 발볼이 넓고 투박했다. 고운 비단신을 신던 양반가의 여인이 아니라 밭을 메고 장을 보러 다니던 억척스러운 어미의 발 모양이 그대로 찍혀 있었다. 그런데 왜 한 짝뿐인가? 무광은 버선 바닥을 손가락으로 쓸어 보았다. 거칠었다. 얼마나 험한 길을 걸었으면 바닥천이 거의 닳아 없어질 지경이었다. 그때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스님? 연우였다. 어느새 들어온 아이가 문가에 서서 무광을 노려보고 있었다. 아이의 눈에 처음으로 저기가 서렸다. 내 거예요. 연우가 달려들어 무광의 손에서 버선을 낚아챘다. 아이는 버선을 가슴에 품고 뒤로 물러섰다. 마치 어미 짐승이 새끼를 보호하듯 으르렁거리는 기세였다. 허락도 없이 왜 만지세요? 그것이 무엇이냐? 상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밤마다 나가는 것이냐? 연우는 대답 대신 버선을 더욱 꽉 끌어안았다. 버선에서 뚝 하고 물방울이 떨어져 마룻바닥을 적셨다. 무광은 그 물방울을 보며 섬뜩한 가설을 떠올렸다. 1년 전 아이를 데려온 촌부 박씨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어미가 참 독합디다. 신발도 없이 그 눈길을 아이만 살리겠다고. 연우야. 무광은 짐짓 엄한 목소리를 거두고 부드럽게 불렀다. 그 버선 젖어 있지 않느냐? 놔두면 썩는다. 볕에 말려야지. 안 돼요. 연우가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다. 말리면 안 돼요. 녹으면 사라진단 말이에요. 아, 무광은 탄식했다. 아이는 버선이 녹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얼어붙은 상태로 있어야만 그 안에 담긴 시간이, 기억이, 혹은 어미의 영혼이 보존된다고 믿는 것이었다. 엄마가 아직 신고 있단 말이에요. 연우가 울먹이며 중얼거렸다. 이걸 벗겨드려야 하는데 너무 꽉 끼어서 살이랑 붙어버려서 따뜻한 물로 녹여야만 벗겨진단 말이에요. 무광의 머릿속에 참혹한 영상이 스쳐 지나갔다. 눈 덮인 고갯길. 얼어 죽은 어미의 시신. 그 등에서 울고 있는 아이.
어미의 발은 퉁퉁 부어올라 버선과 살점이 하나로 얼어붙어 있었을 것이다. 아이는 죽은 어미의 발에서 버선을 벗기려 했지만 꽁꽁 언 살점은 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찢어진 뒤축, 억지로 잡아당긴 흔적. 아이는 그날 밤 어미의 발에서 버선을 벗겨주지 못한 죄책감에 갇혀버린 것이다. 그래서 매일 밤 끓는 물을 들고 나갔다. 절 마당의 석불은 아이에게 부처가 아니었다. 차갑게 식어버린 움직이지 않는 거대한 엄마였다. 아이는 밤마다 돌부처의 발을 닦으며 그날 벗겨내지 못한 어미의 버선을 벗기려 하고 있었다. 연우는 버선을 품에 안은 채 바들바들 떨었다. 오늘도 가야 해요. 이제 거의 다 녹았어요. 조금만 더 하면, 조금만 더 따뜻하게 해주면 엄마가 발을 뺄 수 있을 거예요. 무광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 아이의 수행은 기도가 아니었다. 그것은 끝나지 않는 장례식이었다. 매일 밤 되풀이되는 처절하고도 슬픈 이별의 의식이었다. 그때 밖에서 매서운 바람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다급하게 소리쳤다. 큰 스님, 큰 스님, 불상 쪽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정심 스님의 목소리였다. 무슨 일이냐? 석불 발목에 금이 갔습니다. 물이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다가 돌이 터져버린 것 같습니다. 연우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안 돼. 아이가 비명 같은 소리를 지르며 방을 뛰쳐나갔다. 무광이 그 뒤를 따랐다. 밖은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다. 올겨울 들어 가장 거친 눈발이었다. 눈보라는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사나웠다. 정심 스님이 들고 있던 호롱불이 바람에 거칠게 흔들리며 석불의 하반신을 비췄다. 끔찍했다. 거대한 화강암 덩어리의 발목 부분에 선명한 균열이 가 있었다. 쩍하고 갈라진 틈은 마치 도끼로 내려찍은 상처처럼 깊고 날카로웠다. 뜨거운 물과 혹한의 냉기가 번갈아 닿으며 돌의 성질을 이기지 못한 탓이었다. 아! 연우가 눈밭을 기어갔다. 아이는 신발도 신지 않은 채였다. 엄마! 엄마! 더 이상 아이의 입에서 부처님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았다. 연우는 갈라진 돌 틈에 자신의 작은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피가 났다. 거친 돌 단면에 긁혀 손톱 밑에서 붉은 선혈이 배어나왔지만 아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벌어진 틈을 억지로 오므리려 안간힘을 썼다. 붙어야 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너무 뜨겁게 해서. 연우의 읍소는 비명에 가까웠다. 연우야. 위험하다. 물러서거라. 정심과 다른 젊은 스님들이 달려들어 아이를 떼어내려 했다. 하지만 연우는 미친 듯이 발버둥 쳤다. 평소에 얌전하던 동자승이 아니었다. 아이는 정심의 팔을 물어뜯고 발길질하며 악귀처럼 저항했다. 놓으세요. 엄마 다리가 부러졌단 말이야. 내가 부러뜨렸어. 그 말에 현장에 있던 모든 승려들이 얼어붙었다. 내가 부러뜨렸다. 그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아이의 무의식 깊은 곳에 박혀있던 죄의식의 파편이었다. 무광 스님은 흔들리는 불빛 아래서 아이의 공포에 질린 눈을 보았다. 그 눈은 지금 깨진 돌을 보는 것이 아니었다. 1년 전 눈 덮인 고갯길에서 보았던 어미의 시신을 꺾이고 뒤틀린 채 얼어붙어 있던 그 참혹한 육신을 다시 보고 있는 것이었다. 뜨거운 물 가져와. 빨리. 연우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살이 얼어서 터진 거야. 녹이면 다시 붙어. 빨리 물 가져오란 말이야. 아이는 제정신이 아니었다. 돌과 살을 구분하지 못하고 과거와 현재가 뒤섞인 혼란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었다. 돌틈에 끼어 빠지지 않는 아이의 손가락 마디가 보랏빛으로 변해갔다. 이대로 두면 아이의 손가락이 절단될 수도 있었다. 무광이 나섰다. 그는 망설임 없이 아이의 뒷덜미를 낚아챘다. 이 녀석. 노승의 호통이 눈보라를 뚫고 쩌렁쩌렁 울렸다. 이건 돌이다. 내 어미가 아니다. 무광은 억지로 아이의 손을 돌틈에서 빼냈다. 우드득. 뼈가 어긋나는 소리가 났지만 멈출 수 없었다. 손이 빠져나오자마자 연우는 힘을 잃고 무광의 품에 축 늘어졌다. 그러나 입으로는 여전히 중얼거리고 있었다. 아파요. 엄마가 아파해요. 다리가 없으면 나를 못 업는데. 아이의 눈에서 초점이 사라졌다.
극도의 충격과 추위가 겹쳐 쇼크 상태에 빠진 것이었다. 무광은 황급히 아이를 자신의 승복 자락으로 감쌌다. 아이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석불에 갈라진 틈 사이로 바람이 지나가며 피잉하는 기괴한 소리를 냈다. 마치 돌이 흐느끼는 소리 같았다. 요사체의 아랫목은 끓고 있었지만 방 안의 공기는 무거웠다. 연우는 고열에 시달리며 헛소리를 했다. 밤새 물수건을 갈아주던 정심 스님이 지친 기색으로 무광을 바라봤다. 큰 스님, 병원에 가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열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마음의 병이다. 약으로 될 일이 아니야. 무광은 아이의 머리맡을 지키며 염주를 굴렸다. 새벽 예불을 마친 주지 스님이 방으로 들어왔다. 그의 표정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무광 스님, 일이 번거롭게 되었습니다. 문화재청에 신고해야 할 판입니다. 지정문화재는 아니지만 마을 사람들이 영험하게 여기는 미륵불입니다. 아이가 훼손했다는 소문이 나면 절의 입장이 난처해집니다. 주지의 말에는 걱정보다 짜증이 섞여 있었다. 숭고한 불상이 고작 5살 아이의 장난질로 파손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든 눈치였다. 수리를 해야겠지요. 시멘트로 메우든 전문가를 부르든 그보다 저 아이를 어찌합니까? 다른 절로 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신이 온전치 못한 아이를 이 험한 산중에 계속 두는 건. 탁! 무광이 염주를 바닥에 내려놓는 소리에 주지의 말이 끊겼다. 주지. 무광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서늘했다. 자네 눈에는 저게 문화재로 보이는가?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저 아이는 지난 겨울 내내 제 어미의 시신을 닦듯 저 돌을 닦았네. 발이 시릴까봐. 살이 터질까봐. 자기 손이 문드러지는 줄도 모르고 닦았어. 무광은 잠든 연우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땀에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붙어 있었다. 부처가 무엇인가?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부처 아닌가? 저 돌덩이가 제 몸 하나 깨어지는 것으로 아이의 슬픔을 받아주었다면 저것이야말로 진짜 부처가 아닌가? 그런데 감히 문화재 타령을 하며 아이를 내치려 드는가? 주지는 얼굴이 붉어졌다. 무광은 평소 사찰 행정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는 뒷방 늙은이였다. 하지만 그의 법력과 기계는 누구도 무시할 수 없었다. 돌은 고쳤으면 그만일세. 허나 아이의 마음은 한 번 깨지면 다시 붙일 수가 없어. 무광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지난밤 아이의 방에서 가져온 찢어진 버선 한 짝이었다. 이걸 보게. 아이 어미의 유품일세. 뒤축이 다 뜯겨나갔지. 아이는 어미가 죽던 순간 꽁꽁 언 어미의 발에서 이걸 벗겨주지 못한 게 한이 된 거야. 그래서 매일 밤 돌부처의 발을 데운 게지. 언젠가 그 돌이 녹으면 이 버선을 벗겨줄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 주지는 버선을 보고 말을 잃었다. 방 안에는 침묵만이 감돌았다. 그때 연우가 앓는 소리를 내며 눈을 떴다. 몽롱한 눈동자가 천장을 배회하다가 무광과 마주쳤다. 스님. 갈라진 목소리였다. 부처님 발 다 나으셨어요? 자신의 생사보다 돌의 안부를 먼저 묻는 아이. 무광은 가슴 한구석이 묵직하게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여기서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다. 그렇다고 사실대로 말하면 아이가 무너질 것 같았다. 무광은 아이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아직 아프시단다. 연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 때문에. 아니, 내 덕분이다. 무광은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너무 뜨겁게 사랑해서 돌이 그 마음을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린 게다. 그것은 상처가 아니라 부처님이 너에게 대답을 하신 게다. 대답이요? 그래. 이제 그만해도 된다는 대답이다. 껍질을 깬 게야. 연우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무광은 더 설명하지 않았다. 말로 이해시킬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었다. 아이에게는 체험이 필요했다. 이 지독한 업보의 고리를 끊어낼 새로운 의식이 필요했다. 사흘이 지났다. 연우의 열은 내렸지만 아이는 방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식음도 전폐하고 벽만 보고 누워 있었다. 밤이 되어도 더 이상 공양간으로 가지 않았다. 불상을 닦을 도구도 이유도 사라졌다고 믿는 듯 했다. 아이는 삶의 목적을 잃은 사람처럼 시들어갔다. 달이 유난히 밝은 밤이었다.
무광은 승복을 갖춰 입고 연우의 방문을 열었다. 일어나라. 연우가 힘없이 고개를 돌렸다. 가자. 어디를요? 발을 닦으러 가야지. 연우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하지만 깨졌잖아요. 다 부서졌잖아요. 깨졌으니 더 시리시지 않겠느냐. 상처난 곳일수록 더 보듬어야 하는 법이다. 무광은 앞장서서 걸어나갔다. 연우는 홀린 듯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뒤를 따랐다. 공양간에 들렀지만 무광은 아궁이에 불을 지피지 않았다. 물을 데우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빈대야 하나와 마른 수건 한 장만을 챙겨들었다. 물은 안 가져가세요? 연우가 물었다. 오늘은 필요 없다. 두 사람은 눈 덮인 마당을 가로질러 석불 앞으로 갔다. 깨진 발목은 흉하게 벌어져 있었고 그 틈으로 눈발이 들이치고 있었다. 연우는 그 참상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죄인이 처형대를 마주한 모습이었다. 무광은 석불 앞에 섰다. 그리고 신고 있던 승려화를 벗었다. 하얀 버선도 벗었다. 맨발이었다. 노승에 쭈글쭈글하고 굳은 살 박인 맨발이 차가운 눈 위에 닿았다. 스님? 연우가 놀라 소리쳤다. 뭐 하시는 거예요? 추워요. 얼어버려요. 무광은 대답 없이 석불 옆에 눈밭에 가부좌를 틀고 앉았다. 맨발을 석불의 차가운 발등 위에 얹었다. 살과 돌이 직접 닿았다. 인간의 체온이 돌로, 돌의 냉기가 인간에게로 흘러들었다. 살을 파고드는 고통에 무광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뼈가 시리다 못해 끊어질 듯한 통증이었다. 하지만 무광은 눈을 감고 호흡을 골랐다. 연우야. 노승이 불렀다. 이리 와서 앉거라. 연우는 덜덜 떨며 다가왔다. 스님, 발 치우세요. 네. 이러다 스님도 엄마처럼. 내 엄마가 느꼈을 추위가 궁금하더냐. 연우의 입이 딱 멈췄다. 내가 매일 밤 데우려 했던 것이 돌이냐 아니면 그날의 추위냐. 무광은 눈을 떴다. 그의 눈빛은 깊은 우물처럼 고요했다. 내가 물을 끓여 부으면 돌은 잠시 따뜻해지겠지. 허나 돌이 식으면 너는 또 불안해질 게다. 영원히 물을 끓여야 해. 그것은 지옥이다. 그럼 어떡해요? 추위를 없애려 하지 마라. 추위 속으로 들어오는 거다. 내 엄마는 추위에 져서 죽은 게 아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너를 안고 자신의 온기를 너에게 다 주고 떠난 것이다. 그 뜨거움을 기억해야지 왜 차가운 발만 기억하느냐. 무광이 손을 뻗어 연우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자신의 무릎 위로 끌어당겼다. 너도 손을 얹어라. 싫어요, 무서워요.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있지 않느냐. 우리 둘의 온기라면 이깟 돌덩이 하나쯤은 견딜 수 있다. 연우는 주저하다가 떨리는 손을 내밀었다.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깨진 석불의 발목에 손바닥을 댔다. 차가웠다. 소스라치게 차가웠다. 하지만 동시에 그 옆에 맞닿은 무광 스님의 맨발에서 따뜻한 피가 도는 것이 느껴졌다. 차가움과 따뜻함이 동시에 존재했다. 느껴지느냐? 무광이 물었다. 차가운 건 돌이고 따뜻한 건 살아있는 우리다. 내 엄마는 이제 몸이 없으니 춥지 않다. 추운 건 여기 남겨진 내 마음뿐이다. 연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엄마가 안 추워요? 그래. 춥지 않다. 내가 이렇게 살아있지 않느냐. 내 몸이 따뜻한데 어찌 엄마가 춥겠느냐. 그날 밤 눈 내리는 산사의 마당에는 기이한 풍경이 펼쳐졌다. 늙은 스님과 어린아이가 깨진 돌부처를 사이에 두고 서로의 체온으로 차가운 돌을 덮이고 있었다. 물은 없었다. 오직 사람의 온기만이 흐르고 있었다. 그것은 치유의 시작이었다. 그날 밤의 기행은 비밀이 될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무광 스님은 자리에 눕고 말았다. 칠순이 넘은 노구로 혹한의 눈밭에서 맨발로 버틴 대가였다. 발바닥은 동상을 입어 검붉게 변했고 오한이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하지만 정작 무광은 앓는 소리 한 번 내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천장을 응시할 뿐이었다. 문제는 연우였다. 연우는 밤새 알아놓은 무광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아이는 더 이상 공양간에서 물을 끓이지 않았다.
대신 물수건을 짜서 무광의 이마에 얹었다. 스님 많이 아프세요? 연우가 물었다. 무광은 힘겹게 눈을 뜨고 아이를 보았다. 아이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초점이 없고 공허하던 눈동자에 희미하게나마 현실을 인식하는 빛이 돌아와 있었다. 내 발은 괜찮다. 너는 이제 춥지 않으냐? 네. 연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작은 손으로 무광의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려 주었다. 스님이 제 추위를 가져가셨잖아요. 그 말에 무광은 가슴이 욱신거렸다. 아이는 알게 된 것이다. 온기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붙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대신 알아줌으로써 나누는 것임을. 죽은 돌에 물을 붓는 행위가 아니라 산 사람의 체온을 나누는 행위가 진정한 치유임을 깨달은 것이다. 하지만 절의 분위기는 흉흉했다. 주지 스님은 문화재 수리 기술자를 불렀다. 깨진 석불을 하루빨리 복원해야 했다. 마을 신도들 사이에서 동자승이 귀신에 들려 불상을 깼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불교 대학을 나온 엘리트인 주지에게 미신 같은 소문은 사찰의 위신을 떨어뜨리는 독이었다. 오후가 되자 작업복을 입은 인부들이 시멘트와 접착제를 들고 마당에 들어섰다. 균열이 심하네요. 일단 강력 접착제로 붙이고 틈새는 석재용 퍼티로 메워야겠습니다. 감쪽같이 없애드릴게요. 인부 반장의 말에 주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티 안 나게 해주십시오. 원래 금이 없었던 것처럼. 그때였다. 안 돼요. 요사체 방문이 벌컥 열리고 연우가 튀어나왔다. 아이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흙바닥을 달려와 석불 앞을 가로막았다. 양팔을 벌린 작은 몸이 인부들을 위협하듯 노려보았다. 메우지 마세요. 없애지 마세요. 주지가 미간을 찌푸리며 다가왔다. 연우야 비키거라. 부처님을 치료해드리는 거야. 치료 아니에요. 이건 숨기는 거잖아요. 연우의 외침에 인부들이 멈칫했다. 이 금은 부처님이 숨쉰 자국이에요. 내가 춥다고 해서 부처님이 가슴을 열어서 안아주신 자국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걸 지워요? 연우의 논리는 엉뚱했지만 그 안에 담긴 절박함은 서슬퍼런 칼날 같았다. 아이에게 그 균열은 파손이 아니었다. 엄마 대신 자신을 안아준 부처가 보여준 최초의 반응이자 자비의 증거였다. 그것을 시멘트로 덮어버리는 것은 아이에게 베풀어진 자비를 부정하는 행위였다. 주지는 난감해했다. 저 녀석이 또 발작을 하는구나. 정심아, 아이를 데리고 들어가라. 정심 스님이 곤란한 표정으로 다가오려 할 때 뒤에서 굵은 기침 소리가 들렸다. 아픈 몸을 이끌고 나온 무광 스님이었다. 그대로 두게. 큰 스님 몸도 성치 않으신 분이 상처를 덮는다고 없던 일이 되는가. 꿰맨 자국이 있어야 살이 붙었다는 걸 알지. 매끈한 거짓말보다 투박한 진실이 나을 때가 있는 법일세. 무광은 지팡이를 짚고 석불 앞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갈라진 틈을 손가락으로 쓸어보았다. 이 틈으로 바람이 드나들고 눈이 쌓이겠지. 허나 그것 또한 자연스러운 것을. 부처님이 겪은 고초를 중생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설법일세. 그냥 두게나. 주지는 입술을 깨물었지만 큰 스님의 뜻을 꺾을 수는 없었다. 결국 인부들은 돌아갔다. 석불의 발목에는 깊고 선명한 균열이 흉터처럼 혹은 훈장처럼 남게 되었다. 며칠 뒤 절 입구가 소란스러워졌다. 지팡이를 짚은 꼬부랑 할머니 한 분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일주문을 넘고 있었다. 아랫마을에 사는 칠성네 할머니였다. 허리가 기역자로 굽은 그녀는 등 뒤에 보찜을 지고 있었다. 여기가 그 미친 동자가 있다는 절이요? 마당을 쓸던 정심 스님이 화들짝 놀라 빗자루를 멈췄다. 보살님 말씀이 너무 과하십니다. 미친 동자라니요. 아니면 말고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어. 그 아이놈이 불상을 깨먹었다는 게 참말이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쩌렁쩌렁했다. 그녀는 막무가내로 요사체 쪽을 두리번거렸다. 그때 마루에 앉아있던 연우와 눈이 마주쳤다. 할머니의 눈이 가늘어졌다. 니놈이냐? 연우는 겁을 먹고 움츠러들었다. 할머니는 성큼성큼 다가와 연우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러더니 갑자기 털썩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다.
아이고 아이고. 지 어미를 쏙 빼닮았네 그려. 이 몹쓸 거사. 네가 살았구나. 그 독한 년이 기어이 니를 살려놨구나. 영문을 모르는 스님들이 모여들었다. 무광 스님이 방문을 열고 내다보았다. 보살님, 이 아이를 아십니까? 할머니는 눈물 콧물을 닦으며 보찜을 풀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낡은 털신 한 켤레였다. 어른의 것이 아니라 아이의 발에 맞을 법한 작은 신발이었다. 작년 겨울이었지라. 눈이 억수로 쏟아지던 날 밤에 만삭이 다 된 몸으로, 아니지, 갓 낳은 애를 업은 젊은 여편네가 우리 집 문을 두드렸어라. 모두가 숨을 죽이고 할머니의 입을 주목했다. 신발도 없이 버선발로 애가 얼어 죽게 생겼으니 헌 옷이라도 좀 달라고 내가 미쳤지. 그때 며느리가 산딸이라 외부인 들이면 부정 탄다고 소금 뿌리고 내쫓았어라. 그 추운 밤에 할머니는 가슴을 쳤다. 그 여편네가 대문 앞에서 절을 하고 가더만. 원망도 안 하고 그저 죄송하다고 그러고는 절 쪽으로 올라갑디다. 내가 뒤늦게 맘이 쓰여서 털신을 들고 쫓아갔는데 이미 발자국이 눈에 덮여서 안 보이더라고. 할머니는 털신을 연우의 앞에 놓았다. 다음 날 고개에서 얼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내가 천벌을 받으려니지. 이 신발 네 어미가 너 신기려고 구하러 다녔던 거여. 내 이걸 전해주려고 1년을 벼랐다. 연우는 떨리는 손으로 털신을 집어들었다. 투박하고 촌스러운 고무신 안에 털이 데어진 싸구려 신발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엄마가 자신에게 주려 했던 마지막 선물이었다. 무광 스님은 눈을 감았다. 퍼즐이 맞춰졌다. 엄마는 단순히 길을 잃은 것이 아니었다. 거절당하고 내쫓기며 갈 곳이 없어 마지막 희망으로 부처님이 계신 절을 향해 기어 올라온 것이었다. 그 처절한 행군 속에서 엄마의 발은 얼어붙었고 아이의 발을 감싸기 위해 자신의 버선마저 포기했던 것이다. 연우는 털신을 가슴에 품고 울지 않았다. 대신 신발에 얼굴을 묻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곰팡이 냄새가 나는 신발에서 맡아본 적 없는 엄마의 냄새를 찾는 듯 했다. 할머니. 연우가 입을 열었다. 엄마가 절을 했다고요? 그려. 내쫓는 나한테 고맙다고 죄송하다고 절을 2번이나 하고 갔어. 연우의 눈빛이 흔들렸다. 엄마는 죽어가면서도 원망 대신 절을 했다. 가장 비천한 위치에서 가장 존귀한 마음을 보였다. 할머니가 다녀간 후 연우의 수행은 달라졌다. 더 이상 불상을 닦지 않았다. 대신 연우는 새벽마다 빗자루를 들었다. 절 마당이 아니라 절에서 마을로 내려가는 산길을 쓸기 시작했다.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이었다. 새벽 4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작은 아이가 눈길을 쓸었다. 엄마가 올라왔던 그 길이었다. 다시는 누구도 이 길에서 미끄러지지 않게 하겠다는 듯 연우는 비질을 하고 또 했다. 그리고 아침 공양이 끝나면 석불 앞에 섰다. 연우는 합장을 하고 석불을 바라보았다. 예전처럼 불쌍해하거나 슬퍼하는 눈빛이 아니었다. 갈라진 발목을 응시하는 아이의 눈은 사뭇 진지했다. 스님. 어느 날 연우가 무광에게 물었다. 부처님 발에 난 상처는 입 같아요. 입? 네. 웃고 있는 입이요. 무광은 허허 웃으며 석불을 보았다. 과연 가로로 쩍 갈라진 균열은 보는 각도에 따라 입을 벌리고 파한대소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래. 아픔이 터져서 웃음이 되었구나. 고통이 극에 달하면 오히려 해탈의 웃음이 터진다더니 돌부처가 너에게 큰 가르침을 주는구나.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외부에서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다. 절의 신도 회장이 찾아왔다. 꽤나 많은 시주를 하는 권력자였다. 그는 깨진 불상을 보고 노발대발했다. 주지 스님, 이게 무슨 흉물입니까? 부처님 다리가 부러졌는데 방치하다니요. 당장 새 불상을 모셔옵시다. 내 돈을 댈 테니 저 흉물은 치워버리고 금으로 도금한 새 부처를 모십시다. 주지는 난처한 표정으로 무광을 바라보았다. 신도 회장의 말은 곧 사찰 운영과 직결되는 문제였다. 동자승이 깼다면서요? 부정 타겟이리. 저 아이도 내보내세요. 고아원에 보내든가 해야지 절에 애군이 낍니다. 신도 회장의 손가락질이 연우를 향했다. 연우는 빗자루를 꽉 쥐고 고개를 숙였다.
죄인처럼 움츠러든 모습이었다. 그때 무광 스님이 나섰다. 회장님, 노스님, 말씀해 보십시오. 제 말이 틀렸습니까? 부처님은 금옷을 입는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 불상의 상처는 애군이 아니라 자비의 증거입니다. 자비요? 돌 깨진 게 무슨 자비입니까? 가난한 어미의 하늘, 어린아이의 슬픔을 저 돌이 대신 알아준 겁니다. 세상 어디에 중생의 아픔 때문에 제 몸을 쪼갠 부처가 있습니까? 저것이야말로 국보보다 귀한 성물입니다. 치우려거든 저를 먼저 치우십시오. 무광의 섯을 펄은 일갈에 신도 회장은 말문이 막혔다. 평생 수행으로 다져진 노승의 기운은 돈으로 살 수 있는 위엄이 아니었다. 하지만 회장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좋습니다. 그럼 증명해 보십시오. 저 깨진 돌덩이가 영험하다는 걸 증명하지 못하면 다음 달 초파일 전까지 중장비 불러서 밀어버릴 겁니다. 억지였다. 영험함을 어떻게 증명한단 말인가. 주지 스님은 한숨을 내쉬었고 연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날 밤부터 연우는 법당이 아닌 석불 앞 차가운 눈밭에 방석을 깔았다. 증명해야 했다. 돌이 영험해서가 아니었다. 엄마와 자신을 지켜준 저 상처투성이 부처님이 금불상보다 못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연우는 절을 시작했다. 하나 둘. 108배였다. 따뜻한 법당 안에서도 힘든 수행을 영하의 칼바람이 부는 마당에서 시작한 것이다. 5살 아이의 체력으로는 무모한 짓이었다. 한 번 절을 할 때마다 무릎이 눈바닥에 박혔다. 일어날 때마다 찬바람이 폐를 찔렀다. 10번이 넘어가자 다리가 후들거렸다. 20번이 넘어가자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50번이 넘어가자 이마에서 땀이 비오듯 쏟아져 내렸다. 땀은 흐르자마자 식어 살을 차갑게 식혔다. 지켜보던 정심 스님이 뛰쳐나가려 했다. 말리지 마라. 무광이 막아섰다. 저건 고행이 아니다. 대화다. 하지만 아이가 쓰러집니다. 두고 보아라. 아이는 지금 돌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의 두려움과 싸우고 있는 것이다. 연우는 멈추지 않았다. 일어나나. 다리에 힘이 풀려 넘어졌다. 눈밭에 얼굴을 쳐박았다. 까슬한 눈입자가 볼을 긁었다. 일어나야 해. 엄마는 이보다 더 추운 길을 걸었어. 연우는 이를 악물고 일어났다. 엄마가 걸었던 그 고통의 길을 자신은 제자리에서 절을 하며 따라가고 있었다. 이것은 엄마에 대한 추모이자 자신을 살려준 희생에 대한 감사의 의식이었다. 99백. 마지막 108번째 절. 연우는 온몸을 바닥에 던지듯 엎드렸다. 그리고 오랫동안 일어나지 못했다. 그때였다.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새벽달이 구름을 벗어나며 석불을 정면으로 비췄다. 달빛이 갈라진 석불의 발목 틈새로 파고들었다. 그러자 그 틈새에서 희미한 빛이 반사되어 나왔다. 갈라진 돌틈 사이에 껴있던 얼음 결정들이 달빛을 받아 보석처럼, 아니 별처럼 반짝이기 시작한 것이다. 흉한 상처라고 생각했던 그 균열이 달빛을 머금자 찬란한 은하수처럼 빛나고 있었다. 마침 새벽 예불을 나오던 스님들과 잠을 설치고 나온 신도 회장이 그 광경을 목격했다. 어둠 속에서 오직 석불의 발목만이 스스로 빛을 내는 듯한 광경. 그 아래 엎드려 있는 작은 아이의 모습은 마치 빛을 받드는 동자 같았다. 신도 회장의 입에서 탄식이 흘러나왔다. 무광 스님이 조용히 은조렸다. 보십시오. 깨진 틈이 아니면 어찌 저토록 빛이 깊게 박히겠습니까? 상처 입은 자만이 빛을 품을 수 있는 법입니다. 연우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아이의 눈에 빛나는 균열이 들어왔다. 예쁘다. 아이가 중얼거렸다. 엄마의 찢어진 버선도 자신의 얼어붙은 손도 석불에 갈라진 다리도 그 모든 고통의 흔적들이 달빛 아래서 비로소 하나의 아름다운 무늬가 되어가고 있었다. 신도 회장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달빛이 만든 기적 같은 풍경 앞에서 그의 세속적인 계산기는 멈추고 말았다. 회장은 천천히 석불 앞으로 걸어갔다. 값비싼 양복 바지가 눈밭에 끌리는 것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무릎을 꿇고 있는 연우의 옆에 섰다.
그리고 자신의 떨리는 손을 내밀어 석불에 갈라진 틈을 만져보았다. 거칠었다. 날카로웠다. 하지만 그 안에서 반짝이는 얼음 결정은 보석보다 아름다웠다. 저에게도 이런 흉터가 있습니다. 회장이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10년 전 사업이 부도나고 아내가 도망갔을 때 가슴이 딱 이렇게 쩍 갈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들 보기 부끄러워 금칠로 덮고 돈으로 메우며 살았는데 속은 여전히 이 모양이군요. 회장은 주머니에서 최고급 명주 손수건을 꺼냈다. 그리고 연우가 그랬던 것처럼 석불의 발등을 조심스럽게 닦았다. 스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부처님은 아파봐야만 보이는 부처님입니다. 다음 날 중장비는 들어오지 않았다. 대신 회장은 사비를 털어 석불 주변에 작은 보호각을 세우겠다고 제안했지만 무광 스님은 그마저도 거절했다. 비가림막을 치면 눈도 맞지 않고 바람도 피할 수 있겠지요. 허나 그러면 이 돌부처는 박제된 인형이 됩니다. 세상 풍파를 온몸으로 맞는 모습 그대로 두십시오. 결국 석불은 그 자리에 그 모습 그대로 남게 되었다. 다만 이름이 생겼다. 사람들은 그 불상을 균열불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깨진 부처라는 뜻이었으나 비하가 아니라 경외의 호칭이었다. 연우는 이제 더 이상 숨어서 수행하지 않았다. 아이는 당당하게 엄마가 남긴 낡은 털신을 석불 옆 가장 볕이 잘 드는 곳에 나란히 놓아두었다. 엄마, 이제 발 시리지 않지? 부처님이랑 같이 햇볕 쬐고 있어. 털신 위로 겨울 햇살이 따스하게 내려앉았다. 그것은 연우가 엄마에게 보내는 첫 번째 작별 인사이자 긴 애도의 끝을 알리는 신호였다. 소문은 바람을 타고 산을 넘었다. 월소사에 가면 깨진 부처가 있다더라. 상처난 사람들이 가면 마음이 붓는다더라. 봄이 오고 산길에 눈이 녹자 낯선 발길들이 이어졌다. 그들은 복을 비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대박을 꿈꾸는 사업가나 합격을 바라는 학부모도 아니었다. 하나같이 어딘가 부서지고 깨진 사람들이었다. 자식을 잃은 부모, 병마와 싸우다 지친 환자, 사람에게 배신당해 마음의 문을 닫은 청년. 그들은 화려한 대웅전의 금동불을 지나쳐 마당 구석에 투박한 균열불 앞으로 모여들었다. 그리고 약속이나 한 듯 불상에 갈라진 발목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쏟았다. 너도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공명이었다. 완벽하고 매끄러운 부처 앞에서는 차마 꺼내놓지 못했던 치부와 상처를 흉물스러운 돌부처 앞에서는 거리낌 없이 털어놓았다. 연우의 역할도 바뀌었다. 아이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대신 멀리서 힘겹게 산을 올라온 사람들에게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넸다. 어느 날 젊은 여자가 찾아왔다. 퀭한 눈에 초점이 없는 마치 1년 전 연우의 엄마를 닮은 여자였다. 그녀는 불상 앞에서 1시간을 꼼짝도 않고 서 있더니 갑자기 주저앉아 오열했다. 다 죽고 싶어, 다 끝내고 싶어. 여자의 손목에는 긋고 꿰맨 자국이 선명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지만 아무도 다가가지 못했다. 그때 연우가 다가갔다. 아이는 여자의 손목에 난 흉터를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이모도 부처님처럼 갈라졌네요. 여자가 흠칫하며 고개를 들었다. 연우는 해맑게 웃으며 여자의 흉터 위에 자신의 작은 손을 포개었다. 아프죠? 근데요, 이 틈으로 빛이 들어온대요. 무광 스님이 그랬어요. 여기가 빛이 들어오는 문이래요. 빛? 네. 꽉 막혀 있으면 빛이 못 들어오잖아요. 이모는 이제 빛이 가득 찰 거예요. 연우는 여자의 손을 잡고 불상의 발목에 갖다 대었다. 만져보세요. 따뜻하죠? 여자의 손끝이 돌에 닿았다. 봄 햇살을 머금은 돌은 미지근했다. 하지만 여자는 그곳에서 거대한 온기를 느꼈다. 그것은 죽은 돌의 온도가 아니라 먼저 다녀간 수많은 상처 입은 사람들의 손길이 남긴 체온의 층이었다. 여자는 연우를 끌어안고 펑펑 울었다. 연우는 여자의 등을 토닥였다. 1년 전 무광 스님이 자신에게 해주었던 것처럼. 그렇게 연우는 월소사의 작은 치유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세월은 산중의 계곡물처럼 쉼없이 흘렀다.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흘렀다. 5살 꼬마였던 연우는 어느덧 15살 소년이 되었다. 젖살이 빠진 얼굴에는 제법 수행자의 태가 났다.
키는 훌쩍 자라 무광 스님의 어깨를 넘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다. 매일 새벽 제일 먼저 일어나 균열불에 발을 닦는 일과였다. 이제는 뜨거운 물로 얼음을 녹이는 절박함이 아니라 마른 수건으로 먼지를 닦아내는 정갈한 수행이었다. 반면 무광 스님은 눈에 띄게 쇠약해졌다. 호랑이 같던 기백은 흐려졌고 지팡이 없이는 거동이 불편해졌다. 귀도 어두워져 연우가 2번씩 크게 말해야 알아듣곤 했다. 어느 늦가을 오후 연우는 툇마루에 앉아 무광 스님의 다리를 주무르고 있었다. 앙상하게 마른 노승의 종아리는 장작처럼 딱딱했다. 스님 시원하세요? 연우가 소리쳐 물었다. 무광은 지그시 눈을 감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아주 좋아. 내 손이 약손이구나. 오래 사셔야 해요. 제가 나중에 주지 스님 되면 스님 맛있는 거 많이 사드릴게요. 철없는 소리에 무광이 피식 웃었다. 연우야. 네, 스님. 낙엽이 떨어지는 것이 슬픈 일이더냐. 뜬금없는 질문이었다. 연우는 마당에 뒹구는 단풍을 바라보았다. 글쎄요, 좀 쓸쓸하긴 하죠. 아니야. 슬픈 게 아니다. 나무가 겨울을 날 준비를 하는 게야. 잎을 떨구지 않으면 눈무게를 못 이겨 가지가 부러지거든. 버려야 사는 게야. 무광의 시선이 허공을 향했다. 나도 이제 잎을 떨굴 때가 되었나 보다. 연우의 손이 멈칫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엄마를 잃었을 때의 그 서늘한 공포가 10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 다시금 등줄기를 타고 기어올랐다. 스님,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정정하신데. 몸이 말해주는 걸 어찌 속이겠느냐. 연우야, 잘 듣거라. 무광은 연우의 손을 꼭 잡았다. 노인의 손은 차가웠다. 내가 가더라도 절대 울지 마라. 그리고 나를 찾지 마라. 가시다니요? 어디를요? 연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엄마가 갔던 곳으로요? 그래서 또 추운 곳으로 가시려고요? 트라우마였다. 연우에게 죽음은 곧 추위였고 동사였다. 무광이 떠난다는 말은 곧 얼어붙은 주검이 된다는 뜻으로 들렸다. 무광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춥지 않아. 나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물이 흘러 바다로 가듯이 나도 큰 생명의 바다로 가는 게야. 그러니 슬퍼할 것 없다. 싫어요. 연우가 고개를 숙였다. 엄마도 그렇게 갔어요. 다신 안 온다고 했어요. 스님까지 가면 저는 어떡해요. 이 녀석아. 무광이 지팡이로 연우의 어깨를 툭 쳤다. 균열불을 보거라. 10년 전 내가 울며불며 닦아주던 그 돌부처 말이다. 지금은 어떠냐? 깨진 틈새에 이끼가 끼고 작은 풀꽃이 피지 않았더냐? 그랬다. 석불에 갈라진 틈에는 세월이 쌓인 흙먼지 덕분에 이름 모를 들꽃 씨앗이 날아와 싹을 틔우고 있었다. 흉터가 생명이 자라는 화분이 된 것이다. 상처가 아물면 꽃이 피는 법이다. 내 빈자리는 상처가 되겠지만 너는 그 자리에 또 다른 꽃을 피워야 한다. 그게 산 사람의 몫이야. 연우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았다. 이별 수업이었다. 무광은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남겨질 제자에게 미리 예방주사를 놓고 있었다. 하지만 머리로 아는 것과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달랐다. 그날 밤 연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옆자리에서 들려오는 무광 스님의 숨소리가 유난히 거칠고 불규칙하게 들렸다. 뚝뚝 끊어질 듯 이어지는 그 숨소리를 지키기 위해 연우는 밤새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마치 자신이 잠들면 그 숨소리마저 어둠이 삼켜버릴까 두려운 아이처럼. 겨울이 다시 왔다. 연우가 절에 온 지 10년째 되는 겨울이었다. 그해 겨울은 유독 눈이 많았다. 월소사는 하얀 섬처럼 고립되었다. 무광 스님은 이제 곡기를 거의 끊었다. 물만 조금씩 마실 뿐 누워있는 시간이 하루의 대부분이었다. 연우야. 새벽 예불을 마치고 돌아온 연우를 무광이 불렀다. 목소리가 솔잎에 맺힌 이슬처럼 위태로웠다. 네, 스님. 물 가져올까요? 아니, 앉아라. 무광은 힘겹게 몸을 일으켜 앉았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다관차 주전자를 잡으려 했다. 연우가 황급히 빼앗아 대신 차를 따랐다. 오늘은 내가 따라주고 싶었는데. 무광이 씁쓸하게 웃었다.
제가 따르면 되죠. 드세요. 무광은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따뜻했다. 10년 전 동상 걸린 연우의 손에 발라주던 호랑이 연고처럼 지금은 찻잔의 온기가 노승에 식어가는 손을 덮이고 있었다. 연우야. 기억나느냐? 내가 처음 불상 발을 닦던 날 말이다. 어떻게 잊겠어요? 스님이 저 혼내시려다 봐주셨잖아요. 아니야. 봐준 게 아니다. 내가 나를 가르친 게지. 무광의 시선이 창호지 문 너머 눈 내리는 마당을 향했다. 나는 평생 부처를 찾으려 경전을 파고들었다. 헌데 너는 그 작은 손으로 얼음장 같은 돌을 만지며 부처를 찾더구나. 너는 내 스승이었다. 스님, 왜 자꾸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별하는 사람처럼. 연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무광은 대답 대신 연우의 손을 잡았다. 가죽만 남은 손이었지만 그 악력은 놀라울 만큼 단단했다. 약속하거라. 내가 떠나도 절대로 슬픔에 갇히지 않겠다고. 내 어미를 보낼 때처럼 자학하지 않겠다고. 노력할게요. 노력이 아니라 약속이다. 무광의 눈빛이 강렬하게 빛났다. 마지막 등불이 꺼지기 직전 가장 밝게 타오르는 순간이었다. 네. 약속할게요. 되었다. 이제 나가보거라. 문을 닫고 아무도 들이지 마라. 내가 부를 때까지. 연우는 불안했지만 스님의 명령을 어길 수 없었다. 방을 나와 문을 닫았다. 문틈으로 스님이 가부좌를 틀고 명상에 잠기는 모습이 보였다.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1시간 뒤 연우가 다시 방문을 열었을 때 무광 스님은 앉은 채로 미동도 하지 않았다. 찻잔의 차는 아직 온기가 남아 있었으나 스님의 숨결은 이미 허공으로 흩어진 뒤였다. 좌탈인망. 앉아서 죽음을 맞이하는 수행자의 가장 고요한 마침표였다. 무광 스님의 다비식화장 의식은 절 마당에서 치러졌다. 눈 내리는 하늘 위로 붉은 불길이 치솟았다. 타닥타닥 장작 타는 소리가 승려들의 독경 소리와 뒤섞였다. 연우는 상주가 되어 맨 앞줄에 섰다. 울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슬픔에 갇히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그래서 연우는 입술을 꽉 깨물고 솟구치는 눈물을 삼키며 불길을 노려보았다. 가지 마세요, 제발. 속마음은 아이처럼 울부짖고 있었지만 겉모습은 의연한 수행자였다. 마을 사람들과 신도들이 흐느꼈다. 10년 전 깨진 불상을 지키려 했던 꼬장꼬장한 노승의 마지막을 모두가 애도했다. 한 줌의 재가 되는 건 순식간이었다. 육신은 사라지고 하얀 연기만이 겨울 하늘로 길게 뻗어나갔다. 의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모두 돌아간 밤. 적막한 절간에 연우 혼자 남았다. 연우는 무광 스님의 유골함이 모셔진 승탑부도 앞에 서지 않았다. 대신 그는 습관처럼 균열불 앞으로 걸어갔다. 달빛이 비치는 석불. 이제는 틈새에 이끼가 끼고 세월의 때가 묻은 그 불상 옆에 항상 무광 스님이 앉던 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연우는 그 빈자리를 견딜 수가 없었다. 엄마가 죽었을 때는 어려서 죽음이 뭔지 몰랐다. 그저 추운 것이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알았다. 죽음은 추위가 아니라 부재였다. 다시는 만질 수도 목소리를 들을 수도 없는 영원한 침묵이었다. 스님 거짓말쟁이. 연우는 석불의 발등에 이마를 대고 무너져 내렸다. 안 춥다면서요. 스님이 다 가져가신다면서요. 근데 왜 이렇게 추워요? 10년 전의 트라우마가 다시 고개를 들었다.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연우는 덜덜 떨며 자신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누군가가 제발 누군가가 10년 전 그날처럼 따뜻한 손으로 자신을 잡아주기를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다. 눈바람 소리만 윙윙거릴 뿐이었다. 그때였다. 연우의 눈에 석불 옆에 놓인 엄마의 낡은 털신이 들어왔다. 그리고 그 옆에 자신이 놓아두지 않은 무언가가 있었다. 하얀 봉투였다. 무광 스님이 입적하기 전 몰래 챙겨둔 것이 분명했다. 연우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다. 겉면에는 연우에게라는 글씨가 삐뚤빼뚤하게 적혀 있었다. 힘이 다 빠진 손으로 쓴 탓에 획이 떨려 있었다. 봉투 안에는 편지 한 장과 묵직한 꾸러미가 들어 있었다. 꾸러미를 풀자 나온 것은 양말이었다.
시중에서 파는 양말이 아니었다. 무광 스님이 평소 신던 두꺼운 무명 버선에 솜을 덧대어 기운 투박한 덧버선이었다. 꿰맨 자국이 숭숭 나 있는 낡고 냄새나는 헌버선. 연우는 편지를 펼쳤다. 연우야. 이 버선은 내가 30년 동안 겨울을 날 때마다 신었던 것이다. 많이 낡고 해졌으나 내 발의 온기가 가장 많이 배어있는 물건이다. 10년 전 너는 어미의 버선을 벗기지 못해 울었지. 그것이 내 평생의 짐이었다. 이제 내가 내게 내 버선을 준다. 이것은 유품이 아니다. 내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눈길이 춥지 않도록 내가 미리 덮여놓은 신발이다. 신거라. 그리고 걸어라. 내 어미가 너를 업고 걸었던 그 길을, 내가 너를 업고 마음으로 걸었던 그 길을 이제는 내가 두 발로 씩씩하게 걸어가거라. 나는 갔다. 허나 내 따뜻함은 이 버선에 남아 내가 딛는 모든 걸음마다 함께할 것이다. 아. 연우의 입에서 탄식이 터져나왔다. 무광 스님은 알고 있었다. 연우가 언젠가 다시 맞닥뜨릴 상실의 고통을. 그래서 준비한 것이다. 10년 전 연우가 잃어버린 엄마의 버선 대신 아비의 버선을 남겨준 것이다. 이번에는 벗길 필요가 없었다. 신으면 되었다. 연우는 눈밭에 주저앉아 신발을 벗었다. 그리고 맨발에 무광 스님의 덧버선을 신었다. 컸다. 헐렁했다. 하지만 발을 넣는 순간 기이할 정도로 포근한 기운이 발끝을 감쌌다. 마치 스님의 거친 손바닥이 발을 감싸주는 것 같았다. 스님. 연우는 자신의 발을 내려다보며 울고 또 웃었다. 버선 뒤축이 기워져 있었다. 10년 전 찢어진 엄마의 버선 뒤축을 보며 가슴 아파했던 연우를 위해 무광은 자신의 버선 뒤축을 꼼꼼하게 바느질해 두었던 것이다. 다시는 찢어지지 말라고. 다시는 발이 시리지 말라고. 연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덧버선을 신은 발로 눈을 밟았다. 뽀드득. 뽀드득. 더 이상 발이 시리지 않았다. 혼자가 아니었다. 오른쪽 발에는 엄마의 털신이, 왼쪽 발에는 스님의 버선이 함께 걷고 있었다. 연우는 균열부를 바라보았다. 달빛을 받은 갈라진 틈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연우도 따라 웃었다. 눈물범벅이 된 얼굴이었지만 그것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짓는 그늘 없는 해맑은 미소였다. 잘 다녀오세요, 스님. 저도 잘 걸어갈게요. 연우는 합장하고 깊이 고개를 숙였다. 다음 날 아침 연우는 빗자루를 들었다. 상복을 벗고 승복으로 갈아입은 그의 발에는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투박하고 큰 덧버선이 신겨져 있었다. 하지만 그 걸음걸이는 어느 때보다 힘차고 당당했다. 세월은 잔인하리만치 빨랐다. 무광 스님이 떠나고 강산이 2번이나 변했다. 연우는 이제 40 중반의 중년이 되었다. 그는 월소사의 주지가 되어 있었다. 헐렁하던 무광 스님의 덧버선이 이제는 그의 발에 꼭 맞았다. 월소사는 더 이상 적막한 산사가 아니었다. 상처 입은 불상과 맨발의 스님 이야기는 방송과 유튜브를 타고 전국으로 퍼졌다. 주말이면 관광버스가 산길을 메웠고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균열불 앞에서 플래시를 터뜨렸다. 스님, 여기 좀 봐주세요. 합장 한 번만 해주세요. 사람들은 연우를 살아있는 성자 취급했지만 연우는 괴로웠다. 그들은 상처를 위로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었다. 상처를 구경하러 오는 것이었다. 균열불의 갈라진 틈새에는 이제 사람들이 억지로 끼워 넣은 지폐와 동전들이 흉물스럽게 박혀 있었다. 사람들은 돌틈에 돈을 쑤셔 넣으며 로또 당첨을 빌고 아파트 청약을 빌었다. 엄마의 찢어진 버선을 닮았던 그 거룩한 상처가 이제는 탐욕을 받아먹는 저금통으로 전락해버렸다. 연우는 밤마다 몰래 나가 돌틈에 낀 돈을 빼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동전 때문에 돌의 균열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었다. 이러다간 정말로 불상이 2 동강 날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문화재청과 시청 관계자들이 찾아왔다. 주지 스님 축하드립니다. 이번에 월소사 균열불이 지방문화재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안전을 위해 불상 주변에 유리벽을 설치하고 균열 부분은 특수 보강재로 메우는 공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연우가 단호하게 잘랐다.
메우다니요. 저 틈은 숨구멍입니다. 스님, 과학적으로 보면 그냥 파손입니다. 놔두면 붕괴 위험이 있어요. 그리고 관광객들이 자꾸 돈을 끼워 넣어서 훼손이 심각합니다. 유리벽으로 막아야 보존이 됩니다. 그들의 말은 논리적이었다. 하지만 연우는 답답했다. 유리벽 안에 갇힌 박제된 상처가 무슨 위로를 줄 수 있단 말인가. 시간을 주십시오. 연우가 말했다. 이번 겨울까지만 그냥 두십시오. 저 불상도 스스로 거취를 정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관계자들은 혀를 찼지만 주지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돌아갔다. 연우는 예감했다. 이번 겨울이 마지막임을. 균열불은 30년 전 그날 밤 연우의 슬픔을 받아내느라 금이 갔고 이제는 세상 사람들의 욕망을 받아내느라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그의 겨울은 30년 전 그날처럼 혹독했다. 폭설로 인해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기고 절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다. 연우는 홀로 법당을 청소하다가 불상 옆에 놓아두었던 엄마의 낡은 털신을 집어들었다. 30년의 세월 동안 햇볕에 바래고 삭아서 건드리면 부서질 것 같은 상태였다. 이제 보내드려야겠구나. 연우는 털신을 소각장에 태우기 전 마지막으로 먼지를 털어내려 했다. 신발을 거꾸로 들고 탈탈 털었다. 그때였다. 신발 안쪽 밑창이 삭아서 툭 하고 떨어져 나갔다. 그리고 그 밑창과 고무 바닥 사이 아주 좁은 틈새에서 누렇게 변색된 종이 한 장이 팔랑거리며 떨어졌다. 연우의 눈이 커졌다. 단순히 신발의 쿠션을 위해 깔아둔 신문지 뭉치가 아니었다. 꼬깃꼬깃 접힌 손바닥만 한 공책 찢은 종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펴보았다. 글씨는 삐뚤빼뚤했고 물기에 젖었다 마르기를 반복해 잉크가 번져 있었다. 하지만 연필로 꾹꾹 눌러 쓴 몇 줄은 알아볼 수 있었다. 아가, 미안하다. 엄마는 다시 돌아간다. 너를 절에 맡기려 했는데 도저히 발길이 떨어지질 않는구나. 같이 죽더라도 같이 있자. 엄마가 다시 너를 업고 내려갈게. 배고프지? 조금만 참아. 엄마가 미안해. 연우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지금까지 연우는 엄마가 자신을 살리기 위해 절을 향해 필사적으로 올라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엄마는 절 입구까지 왔다가 차마 핏덩이를 차가운 절방에 떼어놓을 수 없어 다시 내려가던 길이었다. 올라오는 길이 아니라 자식을 포기하지 않고 되가져가는 길. 그 길 위에서 눈보라를 만나 결국 등을 돌려 아이를 감싸 안고 얼어 죽은 것이었다. 아! 연우의 입에서 짐승 같은 울음이 터져 나왔다. 엄마는 나를 버리러 온 게 아니었다. 나를 지키려다 죽은 것이었다. 그 털신은 엄마가 나를 데려가서 신기려던 함께 살아가기 위한 희망의 증거였다. 연우는 종이를 가슴에 품고 균열불 앞으로 뛰어갔다. 눈발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어머니, 제가 몰랐습니다. 버리신 게 아니었군요. 저를 다시 데려가려 하셨군요. 연우는 눈밭에 쓰러져 통곡했다. 30년 묵은 응어리가 오해의 찌꺼기가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갔다. 그 순간 우지끈 거대한 파열음이 들렸다. 연우가 고개를 들었다. 균열불이 흔들리고 있었다. 30년을 버텨온 화강암 덩어리가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사람들이 쑤셔 넣은 동전,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한 물기, 그리고 30년 전 연우가 부었던 뜨거운 물의 기억까지. 그 모든 것을 견뎌온 돌이 마침내 임계점을 넘은 것이었다. 쩍. 균열은 발목에서 시작해 허리를 타고 가슴으로 그리고 머리끝까지 순식간에 치고 올라갔다. 안 됩니다. 연우가 달려들어 불상을 끌어안으려 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거대한 석불이 굉음과 함께 둘로 쪼개졌다. 쿵쿵. 좌우로 갈라진 돌덩이가 눈밭으로 무너져 내렸다. 흙먼지와 눈보라가 피어올랐다. 연우는 망연자실했다. 어머니의 화신이라 믿었던 무광 스님과 함께 지켰던 그 불상이 허무하게 부서져 버렸다. 다 끝났어. 연우는 깨진 돌무더기 앞에 주저앉았다. 문화재청 사람들이 오면 난리가 날 것이다. 주지로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영험함이 다했다며 손가락질할 것이다. 하지만 연우의 시선이 돌의 단면에 닿았을 때
그는 모든 걱정을 잊고 멍하니 입을 벌릴 수밖에 없었다. 불상이 쪼개진 안쪽 면.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했다. 그저 거친 돌의 속살이어야 했다. 하지만 갈라진 두 돌의 단면은 기이한 형상을 하고 있었다. 오랜 세월 습기가 스며들고 이끼가 자라고 검게 변색된 부분이 절묘하게 어우러져 만들어낸 그림. 그것은 부처의 모습이 아니었다. 왼쪽 돌에는 웅크리고 앉은 여인의 형상이, 오른쪽 돌에는 그 여인의 등에 엎인 작은 아이의 형상이 마치 먹물로 그린 수묵화처럼 돌 내부에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정교했다. 마치 돌덩이 자체가 처음부터 그 모습을 품고 있었던 것처럼. 겉모습은 근엄한 미륵불이었으나 그 속은 자식을 업고 눈길을 걷는 어미의 모습을 30년 동안 감추고 있었던 것이다. 아! 연우는 떨리는 손으로 돌의 단면을 쓰다듬었다. 이 돌은 알고 있었던 것이다. 30년 전 그날 밤 엄마가 이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죽어갔는지. 돌은 그 모습을 기억하고 자신의 몸속 깊은 곳에 그 모자의 형상을 문신처럼 새겨놓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 연우가 엄마의 진심 쪽지를 알게 된 바로 그 순간 스스로 몸을 열어 그 속에 품고 있던 진실을 보여준 것이다. 부처님이 아니셨군요. 연우가 울며 웃었다. 그냥 엄마였군요. 우상은 파괴되었다. 그러나 그 자리에는 더 위대한 사랑이 드러났다. 다음 날 아침 월소사 마당은 기이한 풍경으로 변해 있었다. 문화재청 직원들이 급히 달려왔다. 그들은 깨진 불상을 보고 탄식했지만 단면에 새겨진 그림 같은 형상을 보고는 말을 잃었다. 이건 자연현상이라고 하기에는. 전문가들도 고개를 저었다. 물이 스며들어 생긴 침식 자국이 우연히 사람 모양이 되었다고 설명하기엔 너무나 또렷한 모성의 형상이었다. 연우는 직원들에게 말했다. 복원하지 않겠습니다. 네. 하지만 이것이 완성입니다. 껍질을 깨고 진짜 모습이 나온 것입니다. 연우의 뜻은 확고했다. 결국 깨진 돌은 그 상태 그대로 보존되었다. 두 조각으로 나뉜 돌은 마치 서로를 마주보는 혹은 서로를 끌어안으려다 멈춘 모자의 모습처럼 보였다. 사람들은 이제 균열불이라 부르지 않았다. 대신 품은 돌이라 불렀다. 돈을 끼워 넣으며 복을 비는 사람들은 사라졌다. 대신 부모의 손을 잡고 온 아이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들이 찾아와 조용히 돌의 단면을 바라보다 돌아갔다. 그곳은 기복의 장소가 아니라 사랑을 확인하는 성소가 되었다. 세월이 또다시 흘렀다. 연우도 이제 머리가 하얗게 센 노승이 되었다. 어느 맑은 겨울날, 연우는 툇마루에 앉아 깨진 돌을 바라보며 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의 발에는 여전히 30년 전 무광 스님이 물려준 수없이 기워 누더기가 된 덧버선이 신겨져 있었다. 스님, 젊은 행자승이 다가왔다. 차가 다 식었습니다. 다시 데워올까요? 연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차갑지 않구나. 연우는 찻잔을 내려놓고 품에서 낡은 털신 한 짝을 꺼냈다. 이제는 삭아서 형체만 남은 엄마의 신발이었다. 연우야. 허공에서 무광 스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아니, 엄마의 목소리 같기도 했다. 춥지 않느냐? 연우는 미소 지었다. 네. 하나도 춥지 않습니다. 연우는 눈을 감았다. 따뜻했다. 30년 전 그 겨울밤의 눈보라도 꽁꽁 얼어붙었던 돌부처의 발도 죽음마저 불사했던 엄마의 품도 무광 스님의 거친 손도. 지나고 보니 모두가 따뜻함이었다. 차가움은 그저 따뜻함을 더 깊이 새기기 위한 세상의 배려였음을 이제는 알 것 같았다. 노승의 고개가 천천히 떨구어졌다. 마당에는 한방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눈송이는 깨진 돌의 단면에 내려앉아 어머니와 아이의 형상을 하얗게 덮어주었다. 마치 포근한 솜니불처럼. 그날 밤 월소사의 풍경 소리는 유난히 맑았다. 누군가는 바람 소리라 했고 누군가는 아이의 웃음소리라 했다. 하지만 산 아래 마을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그의 겨울은 이상하게도 하나도 춥지 않았다고. 눈보라가 절 마당을 가득 채운 그날 밤 동자승의 두 손은 더 이상 감각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차가운 바람이 맨머리를 때리고 옷자락 사이로 스며든 눈이 살을 파고들었지만 아이는 묵묵히 불상 발을 닦았다. 마치 그 작은 손 안에 누군가의 체온을 다시 살려내려는 듯한 절박함이 있었다. 뒤에서 바라보던 노승은 더 이상 숨을 삼킬 수도 발을 내디딜 수도 없었다. 그는 동자의 작은 등 하나에 얼마나 깊은 계절이 얹혀 있었는지를 이제야 알아버린 것이다. 스님들은 조용히 합장하며 아이가 마지막 한 번 걸레를 짜고 얼어붙은 발등을 천천히 쓸어내리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하얀 김이 동자의 입에서 길게 뿜어졌다. 그리고 그 순간 아이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스님, 엄마 발이 정말 많이 시렸어요. 노승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저는 따뜻했는데 엄마는 신발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신겨드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눈송이가 조용히 아이의 민머리에 내려앉았다. 동자는 걸레를 꼭 쥔 채 말을 이어갔다. 엄마 발이 마지막에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노승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아이의 채구만 한 작은 외투를 벗어 아이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그렇구나. 그래서 내 손이 이 혹한에도 멈추지 않았구나. 동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발이 차가우면 누구라도 아프니까요. 그 말은 불상 앞에서 기도보다 깊었고 가르침보다 선명했다. 노승은 동자의 옆에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하얀 눈이 두 사람의 발등에 소복이 쌓였다. 이 아이야. 노승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너는 지금 불상의 발을 닦은 것이 아니다. 동자가 놀란 눈으로 스님을 보았다. 너는 너를 지켜준 사람의 마음을 닦고 있었단다. 바람이 잦아들고 주변이 조용해졌다. 엄마가 내 발을 감싸주었듯 너도 누군가의 발을 따뜻하게 하려 했구나. 동자의 눈가에 맑은 눈물이 맺혔다. 그 눈물은 뜨거워서 볼을 타고 천천히 흘렀다. 노승은 미소도 눈물도 아닌 표정으로 말했다. 불교에서 자비란 배운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다. 상처받아 본 사람이 남의 상처를 더 빨리 알아보는 것이다. 동자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노승은 다시 말했다. 이 겨울에 너는 이미 깨달았다. 누군가의 아픔을 바라보고 그대로 지나치지 않을 마음을. 그 말에 아이의 작은 어깨가 움직였다. 스님, 저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노승은 곧장 대답하지 않았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바닥에 떨어진 눈송이를 바라보다가 말없이 아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이미 그러고 있단다. 동자의 손이 멈추며 마지막 남은 얼음을 닦아냈다. 바람은 조금 누그러졌고 불상의 발 앞에는 아이가 남긴 희미한 김과 작은 물웅덩이가 남아있었다. 그 물은 얼어붙은 겨울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에서 흘러나온 것이었다. 멀리서 합장하던 다른 스님들도 한 걸음씩 다가왔다. 오늘 이 아이가 우리 모두에게 가르침을 주었구나. 그리고 노승은 조용히 말하며 눈을 감았다. 겨울은 차갑지만 사람의 마음은 누군가의 체온으로 다시 살아난다. 동자는 그 말을 들으며 작은 손으로 가슴을 꾹 눌렀다. 마치 그 안에 있는 뭔가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이. 백구가 아이의 무릎에 머리를 올렸다. 눈앞에서 작은 숨결들이 서로 맞닿았다. 그날의 겨울은 이 사찰에서 가장 차가운 날이었지만 누군가의 마음이 가장 따뜻하게 깨어난 날이기도 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